오늘은 10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4장 4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광줄이 두 개로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한 광주리에는 이 극히 좋은 무화과, 또 다른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 자, 이 두 개의 환상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 두 환상을 받았는데요,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는 광주리.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4절 이하에 나옵니다.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이 바벨론 땅에 들어간 유다 포로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이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은 망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너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들이 항복하는 그 속에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이 적군의 손에 들어가고 바벨론의 손에 노예로 잡혔으니까 이것은 정말 생각하기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예레미야에게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대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이 바벨론의 포로가 있는데 이 망할 것처럼 보이고 죽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잘 돌봐, 하나님께서 잘 돌보겠다. 내가 그들을 돌아봐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겠다. 이 포로 기간 70년이 끝나면 이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 다시 유다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데려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여서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겠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줄 것이고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은 체험하게 될 것이다. 전심으로 돌아와서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지만 그 길을 택하라 했어요. 그래야만 너희가 살게 된다. 오늘 말씀처럼 좋은 무화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무화과가 돼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요. 하지만 본문의 이 나쁜 무화과는 무엇입니까? 유다 왕 시드기와 고관들, 예루살렘에 남은 자, 이 땅에 남아있는 자, 애굽 땅에 사는 자들,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릴 것이다. 바벨론 포로를 거부하는 것이죠. 유다 왕 시드기야도 고관들도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예레미야를 거짓 선자로 또 몰아붙이기도 하고 또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아주 곤혹을 치르잖아요. 이 왕과 고관들, 그 당시에 유다의 이 지도자층 계급에서 지도자층에 속한 사람들은 이 바벨론에 항복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우리는 끝나는 것을 알고 예레미야가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나 선포해도 예레미야를 거짓 선자로 몰아붙여서 박해했죠. 끝까지 우리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과 싸울 것이다. 이 강하게 저항한 사람들이 이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쁜 노아와 같이 버림당해서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환난을 당하게 하며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기만 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살 길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고 포로가 돼서 이 바벨론 땅에 옮겨가서 거기에서 자손을 낳고 거기에서 하나님 믿고 살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데려오신다. 이것이 살 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유다 왕 시드기야 고관들 이들은 우리는 항복할 수 없다. 끝까지 우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결사항전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유다의 왕 시드기야 고관들, 예루살렘 남아있는 사람들, 남아있는 자들,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멸절하다시피 됐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받고 멸절하다시피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항복하고 바벨론 땅으로 옮겨갔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 포로 생활을 잘 감당하고 70년이 끝나자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바벨론 포로지 같은 그런 상황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직장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직장생활 하잖아요. 은퇴하기 직전까지는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생활이 쉬운 생활이 아니죠. 직장생활 참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직장생활 힘들다고 자꾸 직업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참 곤혹스러운 일이겠죠.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거기에서 잘 버티고 감당하는 것이 맞겠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들은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제가 떠나야 되니까 갈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한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터 속에서 잘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감당.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이 가족 관계, 특별히 부부 관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쉽지는 않아요, 부부 관계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거기 때문에 서로가 인내하고 또 서로가 사랑하고 주 안에서 이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야 되겠죠. 이 부부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뭐가 맞지 않는다고 자꾸 이렇게 튕겨나가고 그러다 우리가 이혼하고 재혼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고 그러죠. 또 재혼 또 가고 이건 정말 그렇게 이 당하는 사람들은 아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으신 사람과 우리가 물론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부부관계. 그렇지만 인내하고 참고 양보하고 끝까지 가는 그 속에 기쁨이 있겠죠. 가족 안에서도 우리가 참아야 되고 또 오래 참고 견뎌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잘 감당할 때만이 우리가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맡겨주신 사역들이 많이 있죠. 교회 안에 맡은 직분들도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참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인내하고 성실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주신 은사로 잘 감당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겠죠. 교회 홍사 힘들다고 전부 안 해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그건 정말 그것도 또 다른 차원이죠. 전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가 물론 쉽지는 않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일이 이 전도자의 사명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특별히 다른 사람이 뭘 알아주는 일은 거의 없고요. 어떻게 보면 다 평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일이죠. 물론 어렵긴 하지만 직장에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교회에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 또 가정에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이 멍에를 잘 감당할 때만이 희망이 있겠죠.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힘들고 그래서 땀을 일하지 않고 한 방에 이 대박을 노리는, 그래서 한 방에 수억을 벌겠다고 이건 유혹이지 않겠어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게 다 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 망하는.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그 최후가 좋지 않습니다. 좋기보다는 좋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1억 천금을 한꺼번에 받은 사람의 최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 몸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으로 매일매일 풀어내야 될 이 삶의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가정에서 남편으로 감당해야 할 자리, 또 아내로 감당해야 할 자리, 또 부모로서 감당해야 할 자리, 자녀로서 감당해야 할 자리, 이런 것들이 참 만만치 않아요.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맡은 직분들을 감당하는 일들, 그래서 이 멍에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잘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잘 감당하고 자기 십자가가 반드시 있죠. 직장에도 자기 십자가가 있고 또 교회에도 그리고 일터에도 반드시 자기 십자가가 있지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것은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바로 잘 되는 일이고, 그 길이 바로 보호받는 일이고, 그 길이 바로 좋은 무화과 나무,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되는 길이 거기에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터, 또 가정, 교회 어디 계시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가 자기 십자가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잘 감당합시다. 잘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거기에 정말
좋은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복 있는 역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좋은 무화과 나무 되는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